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일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뜨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물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신가 궁금합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마 눈 뜨자마자 제 안부가 궁금하신 분은 보다는 여러분의 자녀, 한국에 있는 친척, 아니면 여러분의 가게, 비즈니스, 가까운 나의 일정, 오늘 얼른 또 잘 준비해서 교회 가야지 나의 일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나의 관심, 나에게 소중한 사건들이겠죠. 나쁜 것 아니죠. 나의 가족을 챙기는 것,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 나에게 주어진 비즈니스를 잘 가꾸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챙기게 돼 있고 눈길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쓰이게 돼 있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요, 그냥 어디 저기 다른 타주 뉴스, 죄송하지만 시애틀 뉴스보다는 텍사스 뉴스가 탁 나오면 눈이 가요. 텍사스 뉴스에서도 폴토스에 허리케인 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의 소식이 아닙니다. 할텀시티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시작됐대요 하면 아니 우리 애 학교 어떻게 하지? 오늘 일찍 얼리 디스미스 하나? 막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뉴스도 다 같은 뉴스가 아니라 내 주변, 내가 사는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지역의 뉴스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몇 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모든 어떤 비즈니스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납치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라고 하지만 바로 다른 뉴스로 우리는 화면을 넘기죠. 우리가 차가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냉혈한이어서 그럴까요?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내가 더 챙기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어떤 내 마음이 닿는 자리, 영역이 있게 마련이죠. 다른 나라 소식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소식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이 다쳤다더라. 내가 사는 동네면 우리 친척이나 내가 아는 분, 지인들이 다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인 요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 뽑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요셉해라, 다윗해라, 바울해라는 하지만 너 요나해라 이렇게 이름을 잘 안 지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조금 좀 신실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너무나 좀 인간적이지 않은가,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요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요나 이야기를 알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아마 피노키오에서 패러디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야기의 인물, 이 스토리가 바로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요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편협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미셔너리,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구한말 일본 강점기 시대에 살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징용으로 끌려갔다면, 아니면 위안부로 여러분의 누이가 끌려갔다면 여러분이 일본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니느웨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냥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부 껍질을 벗겨서 자기의 성벽에 도배를 하고, 심지어 아이를 뵌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하여튼 그들이 상대 나라를 겁주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잔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그 나라,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인 그 나라에 나보고 가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관영에서 곧 심판이 임할 줄 모르니까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으라고.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요나야, 내가 그들을 아낀다. 가서 나의 사랑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일을 아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울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이 주어지자마자 요나는 짐을 쌉니다. 그리고 배 티켓팅을 하러 항구로 갑니다. 그러고는 티켓을 끊는데 니느웨는 동편, 그 정반대쪽 스페인 다시스는 서쪽, 정반대에 있는 서편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 티켓을 끊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본심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정말 이기적이고 마음이 가지 않고 정말 나쁘다고 누구나 다 알려진 사람, 심지어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요나가 살아있게 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게 합니다. 결국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해변에서 니느웨 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성은 너무너무 큰 성이에요. 12만 명의 당시의 인구, 요즘은 또 12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당시에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구거든요. 3일은 걸어가야 이 성을 다 돌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전하기는 전하는데 대충 그냥 하루 만에 쭉 돌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그냥 심판받고 죽어라. 이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그 악독한 사람들이 왕에서 신하에서 높은 사람이든 종이든 심지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려던 진노를 무르고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순간에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솔직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요.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을 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곳에 오기 싫어했었는데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좀 음식도 좀 해가지고 가져다 주고 라이드도 좀 해주고 그 자녀들도 좀 돌보고 내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거절당할 때, 오히려 그냥 이용만 당할 때, 오히려 그럴 때 난 이제 다시 전도하기 힘들 것 같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심지어 나와 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근데 바로 요나가 그 샘플로 성경에 넣어줬습니다. 지금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이 그동안 죽인 사람의 수가 얼만데, 저들이 우리에게 끼친 그 고통이 얼만데, 저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단번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받고 사랑받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났잖아요. 니느웨 성에 내 메시지를 전해라 했으면 메시지를 다 전했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짐 싸서 집에 가는 배를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온 성 안이 축제가 일어났으니까 나도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의 일을 합니다. 그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 하나를 짓고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용서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성에 불을 내려서, 저 성에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이 좀 다시 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에요. 이라크 모술 지역.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낮 기온이 45도, 화씨 113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그렇죠. 이 터번을 쓰고 뭐 이렇게 가리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햇볕만 가리면. 그 지역에서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리쬐는 더운 날 갑자기 그 메마른 땅에 박넝쿨이 하나 갑자기 밤새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줍니다. 그늘이 생깁니다. 초막으로 가려지지 않았던 뜨거운 햇볕이 가려지자 요나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딱 죽을 것 같았는데, 내일이 너무너무 어두워 보였는데, 내게 주어진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컸는데, 뭔가 내 가운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살겠다 안도하는 그런 작은 일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수 있고,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힘내라고 격려를 해줬을 수도 있고, 뜻밖의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바로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박넝쿨이 자기의 더위를 가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고 나의 그늘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시원한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뜨거운 동풍까지 불고 요나는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였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어요? 바다에서 왜 저 살려주셨어요? 왜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저 살려주셨어요? 차라리 이러느니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힘을 내서 열심히 시작하는데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 좋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커피를 확 엎지르는 거예요. 한 모금 못 마셨는데 그냥 커피 한 잔이 엎질러졌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의 오늘 하루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뭐든지 그냥 일이 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든 다 어그러질 것 같고, 커피가 아니면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로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가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요나에게 박넝쿨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물을 주고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렴 하고 지금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뜻밖의 넝쿨이 나서 시원하게 자기를 덮어줬던 그 넝쿨이 벌레에 죽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해? 죽고 싶대요. 박넝쿨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죽고 싶대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더 이상 내가 이 일 하고 싶지 않대요. 주님 종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박넝쿨이 죽었으니까.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침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참 하나님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야, 고작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짜증을 내니, 화를 내니, 그거 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혼내시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요나야, 너에게 이 박넝쿨이 참 소중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까워하는구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요나야, 네가 그거 심었니? 네가 그거 물 줬니? 네가 그거 키웠니? 네가 수고해서 가꾼 적이 없잖아.
요나도 끄덕이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정적인 질문이 이어지죠. 그런데 하물며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 성을 보아라. 네가 내려다보고 불바다가 되어서 다 죽기를 바라는 저 성을 보아라. 저기에는 12만 명의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뿐이니 저곳에 있는 개, 고양이, 양, 닭, 수많은 짐승들, 생명들이 저곳에 있는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요나에게 던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저들이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있다. 좌우를 가리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나이가 너무 어린, 말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이, 아니요. 여기에서 좌우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해서 이거 만지면 불에 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제사를 깎아먹듯 지금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길의 끝에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그것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이들이라고 주님은 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은 기저귀가 잘 나와서 기저귀를 잘 채우니까 아무데나 쉬를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막 방에 여기 가서 쉬하기도 하고 저기 가서 응가하기도 하고, 애들은 막 그게 나쁜 건지 잘못된 건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답이고 이게 옳고 이게 분명하다라고 확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길 잃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맞아 죽고 불타 죽고 정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이들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는 길 잃은 아이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만 보시나요?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셨나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짐승들도 많이 있다. 이 도시의 연약한 생명,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못 살겠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한다고 하는데 이 성 안에는 12만 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저곳을 불바다 만들어 달라고 너는 지금 떼쓰고 있니? 전멸시켜 달라고 나한테 지금 외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관점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지난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편 가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 아닌가?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아닌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잖아요. 니느웨는 적이잖아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들을 다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 편, 저 편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들을 아끼는
이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아끼시는 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정말 저 사람은 상 받을 거야, 저렇게 하니까 좀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알면 많은 일, 큰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삶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 이런 편견들이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낀다 하는 거예요. 아낀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살인자였고 죽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아낀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고 선은 상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앞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죠. 아마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은 야, 하나님이라고 다들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분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분을 믿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 별 상관도 없고, 나에게 요나에서 말을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라고 나한테도 이야기를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끼신다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야, 내가 보니까 기독교가 자 우리 교회 와, 빨리 우리 교회 와, 빨리 우리 편으로 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강요하는 종교 아닌가, 겁박하는 종교 아닌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요, 바로 이 오늘 요나서의 이 하나님의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이 고백에서, 이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어쩌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아끼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키고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죠. 11절,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만 합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당신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데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나중에 그냥 아니에요, 말뿐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닌가? 성경에는 참 내가 너 아낀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네가 나 모를 때부터 난 널 사랑했어라고 말하죠. 정말인가? 그냥 이거 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증명해 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가장 그분의 아끼시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의 대가로 값을 치르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값으로 죽음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끼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아끼시는 분을 우리를 통해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그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내가 그분을 구하지도 않았을 그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바로 이 요나서 4장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나님은 친히 증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만, 한 질문만 오늘 이 설교,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분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우연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손절하고 싶어,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 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랬듯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에 그들을 넣어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다니요.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는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끼신다고 하니 저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통화도 해보시고 편지도 써보시고 만남도 가져보신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 사실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